복음 증거자가 알아야 할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삶은 소위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교육 또는 가치관 또는 아주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그런 교훈과는 소위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요. 소위 가장 중요한 우리 유튜브 생활하는 시간에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이런데 보내는 시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85% 이상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 뜨고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거의 85%의 삶이 소위 나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데 보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터 사역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일터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일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일터를 소중히 여기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모습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적응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직장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직업이.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의 삶에서 무슨 교훈을 받았냐면 아주 충격적 교훈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떠날 때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게 있었죠. 뭐죠? 돈 가져가지 말아라. 돈 주머니 가져가지 말아라. 신발은 지금 신고 있는 곳으로 족하다. 옷도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 족하다. 그런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신 그 권면이 뭐냐면 경제적인 필요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역의 본질에 충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나에게 직장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선물과 은혜를 포기하고 버리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적하는 자가 더 많고 거절하는 자가 더 많겠습니까? 그러셨구나. 해보니까 그렇죠. 복음에 우호적인 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자가 더 많아요.
또는 거절했다가 그야말로 영생의 복음 앞에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호적인 사람보다 대적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예.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번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그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어디가 더 악하겠습니까? 지금이 더 악합니다. 네? 지금이 더 악합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겁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얼마든지 일상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네. 여러분 좀 놀라운 삶을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이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 특히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거든요. 오직 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복음을 거절하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벼락을 좀 내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이 가버나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요청했던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소위 본 동네라고 그래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들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예비되고 준비되고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핍박하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대학 최종 결정자가 이제 확정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사가 아들이 수도권에서 한 30분 떨어진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서울 시내로 진입해서 최종 결과가 났대요. 축하를 했는데요. 어느 과에 많이 갑니까? 1차적으로요. 취직 잘 되는 학과래요. 이게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꿈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취직 잘 되는 학과. 여러분 요즘에 미달되고 오라고 장학금 줘도 안 가는 과가 어디예요? 신학과예요. 신학과. 이런 세상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연장되는 말씀이거든요. 연장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해요. 지난주는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역 본질에 충실하라. 그리고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더 많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그것이 어디서 벌어져요? 어디서 벌어져요? 읽었잖아요, 우리. 어디서 벌어져요?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요. 우리 마을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나 우리 마을이 소위 무슨 장소로 바뀌었어요? 뭐가 됐어요? 여러분, 형제와 형제끼리 잡아 죽여요? 이거 뭐예요?
뭐라 그래 이거를? 아시잖아. 전쟁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줘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내어줘요. 집안이 뭐가 됐어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 네. 자,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전쟁터가 소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이게 우리 소위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장소가 전쟁터가 된다. 전쟁터에 여기 집안에서 전쟁 겪는 분들 많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전쟁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한다. 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네. 전쟁터가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통치자시고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의 그 어떤 그 전쟁, 그 뭐라 그랬죠? 신앙의 위협을 받는 공격을 받으면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서 더 강한 신앙의 용사로 세워지는 게 더 익숙합니까? 어때요? 네? 어떠시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아, 그래요? 위축돼 보셨구나. 혹시 아직도 그런 경험을 못 하신 분이라면 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런 게 올 경우에는 아, 그렇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마음 준비를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강한 자는 어려울 때 더 강하고 약한 자는 약해도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소위 더 심각한 문제는요. 강한 사람이 이 가정이나 또 사역터에서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주저앉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깨지고 나서, 인간관계 깨지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그때 그 사람은 진실이었다. 지금은 진실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 신앙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전쟁터와 같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살고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위 가장 큰 소위 갈등이 뭐냐면 세 가지 여기서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요. 육체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 어디다가 더 큰 가치를 둘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육체의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건 뭐예요? 영혼 구원하네요.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네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져요. 가정에서. 누구 사이에 벌어지냐면요. 아버지와 자식, 형제와 형제. 근데 진짜 다행스러운 건요. 남편과 아내는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눈을 씻고 계속 찾아봤는데요. 안 나오더라고요. 부부간에는 갈등 걱정 마십시오.
결혼 안 한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갈등은 뭐냐면요.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의 갈등이에요. 여기 이제 그 몸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이 뭐예요?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오히려 몸과 영혼을 지옥에 가도록 심판하는 그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라라고 하는데 갈등이 왜 벌어져요? 미래 가치보다 오늘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에 집중하다가 내일을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오늘을 살 것이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이 두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소위 두려움의 문제거든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 두려워하세요? 언제?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고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해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려운 환경을 내가 극복하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까?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를 의뢰하는 게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의뢰하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 경험해 보셨죠? 우리 그 청소년과 청년 되시는 분, 내 인생은 내 거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하시면서 사셨던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요. 내 마음대로 되느냐라고. 나를 믿고 있는 내가 나를 두렵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 마지막 절에 그렇죠? 두려워 말아라. 21절에. 너희 머리털까지 셌다. 너희는 참으로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나를 믿고 두려워할 거예요? 진짜 믿기 어려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에요. 오늘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에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알아야 될 교훈, 첫 번째는요, 21절에서 23절인데요. 말씀을 드렸어요. 집안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동네에서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인자가 오기 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23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동네를 다니는데 다니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져요. 소위 죄악과 복음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동네를 다 못 다녀요. 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달라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인구 85개, 소위 그야말로 실질적 복음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그 비율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지극히 줄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의 20% 된다는데요. 실질적 신앙인은 그의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90%가 뭐예요? 복음에 우호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합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런 세상이야.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라요. 왜 세상이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고 배척하고 더 나가서 박해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90%에 해당되는 그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천년 유럽의 역사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 세계를 우리는 지금 소위 불신앙의 세상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지금 우리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도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고 해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둠이 자행됐던 시대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뭐냐? 그들 배후에 있는 배후의 세력이죠. 어둠의 영, 이 세상 주관자. 잠시 동안 하나님이 그런 어둠의 세력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권을 줬잖아요. 이 세상 주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잖아요. 잠시인데요. 이 잠시가 언제예요? 이 잠시가 언제? 얼마 동안에? 여러분 언제 동안이냐면요.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 기간이 잠시예요. 예, 잠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이루어질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도의 교제를 기히 여긴다는 것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건 뭐다? 기적이다. 기적이가 아니고요.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거예요, 이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왜 이런 소위 사람들이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고 배척하고 더 나가서 박해하느냐. 첫 번째는 어둠의,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일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거짓에 익숙한 거예요. 거짓.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소위 거짓말 경연대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 거짓말이 아니야.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또 이 소위 어둠의 주관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은 뭐예요? 나만을 위한 삶이 나의 행복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그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심과 욕망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으로 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너를 부인하라. 어떻게 해요? 못하죠. 나누고 베풀어라.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십자가를 줘라. 못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못하잖아요.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 이기심. 이것이 결국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불신자들이 자기 욕망에 의해 살고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받는 것은 뭐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서 나타나요? 소위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인데 지금 뭐 훨씬 더 넘었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가 아니죠.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공인하고 로마는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다 배척했어요. 국교로 했어요. 그것이 소위 이 기독교가 암흑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4세기서부터 언제까지? 종교개혁이 1516년이죠.
거의 천년이에요, 천년. 암흑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소위 기독교 성직자들이 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영혼의 가치를 해서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도 뭐 그런 현상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안 알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사인을 주십시오. 저한테 사인 주려고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사인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비교적 그래도 그렇게 하시려고 애쓰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벌어진다. 내가 살고 있는 그야말로 사랑하는 내 고향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전쟁을 벌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뭐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되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분께서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라. 나머지는 그분이 하신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가라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로 다 하기가 말로 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삶을 보고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사람이 볼 수 있는 삶을 사시라라는 것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4절에서 28절인데요. 28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복음 증거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할 때 그 핍박의 대상이 뭐냐면 내 몸에, 내 육체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그거를 뺏어갈 수 있어요. 목숨도 뺏어갈 수 있어요. 재산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목숨 빼앗고 재산 빼앗는 자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빼앗는 자가 두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디에 익숙하세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난다. 두렵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몸이 빼앗기고 재산이 빼앗기는 거 이게 어떤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죠. 현재의 문제죠. 자, 그런데 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은 강건하면 90, 100까지 가는데요. 100이에요, 100. 오늘 가수가 부른 노래에 공이라고 하는 노래 있죠? 공?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거기 이런 가사가 나와요.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1000년 살려면 사시겠어요? 100년 살기도 힘드는데?
예. 그런데 영혼을 살 거 아니에요, 영혼. 예. 100년에 집중하다가 영혼을 놓쳐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100년이 소중해요. 그리고 이 100년을 어디다가 보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보내실 거예요? 몸과 영혼을 멸하는 그분에게 이 100년을 보내야지 내 인생 영혼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현재 가치에 집중하다가 미래 가치를 놓치고 영원히 불행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주어진 이 삶을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 투자하다가 영원한 행복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이 현실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 가정 중요해요. 경제 중요해요. 예. 교육 중요해요. 열심히 사십시오. 예.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학문을 좀 배우시고요.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직장 갖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십시오. 예. 내 가정, 아름다운 가정 꾸미십시오. 근데 거기에 집중하다가 더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런 눈은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우리 현실에 너무 집착해요. 예. 현실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내 인생 전체가 불행이 아닌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현재에 집중을 하면서도 미래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살면은 내 인생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9절에서 31절인데요. 여기 한 상식적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압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자,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머리털까지 세고 참새보다 귀하다. 이거를 못 믿으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모든 것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있어요. 누구를 믿냐면 나를 믿는 거거든요. 믿음의 대상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대상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전쟁터인데 무슨 전쟁터냐? 세 번째 전쟁터가요,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전쟁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신뢰의 대상을 나로 할 것이냐, 하나님을 할 것이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존하는데 안 되는 게 있죠. 안 되는 게 더 많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까?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시죠? 어떻게 할 거야? 나를 믿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를 믿으면요,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건 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내 경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경험과 능력이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안 해줄 수 있어요. 오히려 안 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 가운데로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나를 믿어도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하나님 믿어도 날 불행하고 가는데 그냥 대충 살다가 가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 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오늘 목사님 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보는데요. 아들이 4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진짜 우수하고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미국 변호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 초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암 말기예요. 8개월 살고 세상 떠났어요. 그분이 평생 말씀 사용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워낙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올리는 글이 뭐냐면 고통에 대한 문제예요. 고통에 대한 문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렇죠? 그분이 책을 읽고 올리는 글 중에 우리나라 작가 박안서 씨가 1988년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린 거야. 이해할 수 없다. 공감이 된다 이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죠? 모르시나?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저도 경험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 경험을 한 저희 부모님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못 견뎌요. 어머니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워낙 본인이 6.25 때 전사도 하시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서 그걸 극복하시더라고요. 90이 넘으셨는데. 자,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내가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섭리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때 가면은요, 유리 거울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때 나에게 당했던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현실에 집착하게 해요.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문제가 뭐야? 내가 나를 의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의뢰할 수 없는 나를 의뢰하다가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신지는 내가 이해는 안 돼도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두려움에 반대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 붙으십시오. 이 평안은요, 침노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소위 복음 전하는 자가 알아야 될 교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복음 전하는 자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첫째, 육체적인 삶을 살 것이냐, 영혼을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이 갈등에서 육체적 필요 채워야 돼요. 가정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의 문제에 피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뜻에 위배가 된다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을 택할 것이냐, 영원한 미래를 택할 것이냐, 나를 의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두려움과 평안 사이에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돼. 이런 갈등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전쟁터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결코 꽃길이 아닌 전쟁터가 되고 또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부둥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2월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오한생 장로님 따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MJ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꼭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실 분이 계시면 토요일 10시까지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찬송가 433장, 통일찬송가 490장, 귀하신 주여 1절과 4절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결코 하나님 앞에 우호적이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 세상이 걸어오는 전쟁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